2000년 여름이죠. 음주 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의 55%의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게 3도 중화상입니다. 손마디가 다 없어지고 귀구 다 얼굴이 엉망이 됐죠. 수술을 40번도 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재활치료를 하는데 이런 모든 장애를 다 이겨내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보스턴 대학, 컬럼비아 대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UCLA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화상을 입고 입원해 있으면서 병상에서 집에서 스스로 느낀 바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 인터넷에 지선이에 대한 글의 팔로우들이 늘어나면서 하루에 수천 명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글에 종합해서 말하자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왜 행복한가를 하나하나 그냥 삶에서 느낀 바를 적었는데 이것이 큰 감동으로 전해지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녀의 고백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 귀한 삶을 동정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도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정말 귀중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소망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행복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정말 세상에서 부질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든 때라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내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들으면서 모든 어려움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테니까요. 설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해도 지금이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없이 부르짖고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멋진 해피엔딩을 이루실 줄로 믿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고난 속에서의 행복에 대한 고백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지금 지선이의 이 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내 고통만한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웃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선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찬송 부르는 것이고요. 말씀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찬송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기쁨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고난의 어떤 고통, 무슨 금욕 이런 것이 바탕을 이루지 않아요. 뭐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달관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쁨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경력이 쌓일수록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야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경력이 오랜데 얼굴에 하나도 기쁨이 없고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쁨을 전하지도 못할 때 내 신앙이 뭔가가 병들어 있다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교회 들어올 때 표정을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날 때 웃으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토요일 날 근육을 좀 잡아당겨서 내가 웃는 표정으로 자꾸 거울 보고 연습해서 주일날 나오시기 바랍니다. 웃음을 전염시키는 웃음 전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별겁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난당했는지를 여기 와서 풀어놓으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고난당하고 사는가를 다른 사람 만나서 하소연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100배, 1000배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선이도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 말 못하고 사나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하고 싸워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원망의 말을 전하게 돼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게 뭐예요? 나올 때부터 행복하게 나오고요. 행복을 기대하면서 나오고요. 행복을 느끼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웃으면서 말씀 듣고요. 웃으면서 사람을 대하고요.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자기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나와가지고서 보니까 교회가 4군데가 있더래요. 그 뭐 어느 교회 갈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그 교통 정리하는 운전기사 한 분이 교통 정리를 하는데 물었대요. 어느 교회에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저 교회 가시라고. 근데 거리가 제일 먼 교회를 가리키면서 저 교회 가래요. 그래서 좌우간 갔는데 그날 은혜를 쭉 많이 받았습니다. 아 진짜 좋은 교회 만났구나. 그 돌아오면서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교통 정리하는 기사를 또 만나가지고 물어봤대요. 저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난 교인 아니라고. 근데 왜 가까운 교회 놔두고 여기 교회 4개나 있는데 저 교회 꼭 가라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기사 하는 말이 나 잘 모르겠는데 저쪽에서 나오는 교인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야. 그렇게 친절하다는 거야. 저 교회가 뭐가 있나 자기도 궁금한데 들어가 보진 못하고 당신이 물으니까 그냥 그 교회 가보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웃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웃는 것이 하나님을 전파하는 수단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출입하는데 맨날 우울해하고 맨날 울상이고 맨날 죽을 마시고 어떻게 전도가 돼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오라고 하나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웃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은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나와요. 입술로 찬송하지 말고 마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즐거워서 탁 터져 나오는 찬송은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표정으로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이렇게 회중들이 부를 찬송가가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중세 가톨릭 시대에는요 찬송가를 없애버렸어요. 찬송을 못 부르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암흑의 시대가 온 거고요. 엉망이 된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찬송가 부활시킨 거예요. 코랄을 만들고 시편가를 만들고 해가지고 회중 찬송을 다시 부활시켰어요. 찬송 부르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요, 찬송의 종교예요. 찬송 부를 때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이 정말 좋다면 기뻐도 찬송하고 슬퍼도 찬송하고요. 장례식에서도 찬송하고요. 이별할 때도 찬송하고요. 그냥 찬송으로 살아요. 찬송으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루 종일 찬송이 입에서 붙어 다녀요. 입에서 붙어 다녀요. 흥얼흥얼 찬송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그냥 아침밥 지으시면서 1시간 남짓 찬송 소리 매일 새벽에 그거 들으면서 자랐어요. 옛날에는 그 부엌에서 쪽문 열고 안방 들어가는 그 밥상 들고 들어가는 쪽문이 있었잖아요. 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잠결에 들었어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감사의 조건이,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난리가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 최빈곤 국가에서 무슨 아침마다 노랫거리가 있나요? 무슨 찬송할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까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1시간 남짓 밥 지으시면서 계속 찬송 불렀는데 그 찬송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희 어머니는 그냥 하루 종일 흥얼흥얼 찬송하셨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찬송하는 거, 잘 나갈 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 누구나 못해요. 그런데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요. 왜 환난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과거적인 이유와 미래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죽을 죄에서 구원받았다고요. 그 말씀이 1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겁니다. 죽을 죄인이 살아남을 얻었어요. 2절에 보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은혜 입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함을 받고 내가 은혜 안에 산다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거적인 이유를 항상 우리가 몸에 지니고 살아야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건 미래적인 이유죠.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거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나는 뭐냐?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과거적인 이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는 이 과거적인 이유, 그리고 내가 장차 들어갈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이 미래적인 이유,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자신감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모세는요, 홍해 앞에서 당당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는 답이 없지만 저 홍해는 반드시 어떤 구원의 길이 열릴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나팔을 불내는 거예요. 나팔. 그 공포의 분위기에서 나팔을 왜 붑니까? 그것이 벌써 승리를 장담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고 믿는 사람들이 나팔 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의 어떤 적 같은 그런 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벌벌 떨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골리앗 같습니까? 물맷돈만 가져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살고 죽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나요? 내 계산으로 무엇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승리를 장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그 숱한 몇 개월의 노예 생활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매일매일 자기를 가꿨어요. 매일매일 자기를 가꾸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무슨 뜻이 있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고 용모가 준수했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천거를 받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면요,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학대해버리면요, 그 얼굴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내가 다 틀렸다, 망했다, 안 된다 그러면 내 얼굴에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형수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못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긍정이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 고난 속에서도 얼굴이요 평안할 수 있고요. 그 언어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결국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망이 있어요. 이 환난을 통해 어떤 소망적인 긍정이 우리에게 결과로 주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고난이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신 분이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잖아요. 눈 감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우성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예수님은 평안해요. 왜? 이 배가 가라앉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걸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느냐 모르느냐는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미래를 점장이한테 알려달라 그러겠습니까? 미래를 예언기도 하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알려달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이미 결과는 알잖아요, 우리가. 이미 아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아세요. 평안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으세요, 제자들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는 뭐예요? 이 배가 뒤집히겠느냐? 여기서 끝장이 나겠느냐? 너희들을 제자로 불렀는데 이대로 끝나게 하겠느냐? 여러분, 고난의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끝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처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왜? 인내를 낳을 거예요.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더 큰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일단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쳐서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발버둥 쳐서 무슨 일을 이루었나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맡기고 평안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죽지 않을 거니까요. 신앙생활은 자기 관리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믿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으세요. 자기 표정 관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고난의 이력이 다 얼굴에 배어있는 사람은요, 예수 잘못 믿은 사람이에요. 40세 이전의 얼굴은 부모 책임이에요. 40세 이후의 얼굴은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표정 관리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표정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표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어둡고 침침한 얼굴, 뭔가 그냥 저 속에 뭐가 들어있나 아주 능구렁이 같은 얼굴, 이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밝아야죠. 밝은 표정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 임하고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내 언어가 평화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내 언어에 표정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미워하고 독서를 품지 마세요. 아집, 저주 그런 언어는 내 입에서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탕자가 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나요? 탕자가 나가서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 아니 아버지하고 싸우고 아버지와 화평하지 못했는데 나가서 무슨 일이 되겠어요? 사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배신당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막히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인생이 풀릴 리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와 화평해야 그 다음에 인생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없어요. 돈 벌어봤자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자식 키워봤자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잖아요. 죄사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환영하고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화평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래야 우리에게 부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고 웃는 얼굴로 사람을 만나고 웃는 얼굴로 전도하고 웃는 얼굴로 봉사하고 웃는 얼굴로 친교하는 거예요. 봉사의 영역이나 전도의 영역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화평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래만 하고 다시는 하나 봐라 이래버리면 아예 지금 관둬 그런 사람은
아무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데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즐거움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즐거움으로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직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간 신앙의 의인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주 그냥 행복하지 못한 불행의 짐을 지우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수년 전에 파키스탄을 갔어요. 공항에서 내려서 북쪽 히말라야 산맥으로 가는데 그 무슨 마을에 학교 하나 세워준다고 카이스트 교수 선교회 몇 사람들하고 답사가는 거야. 내려가지고 3일 길을 가는데요. 난 돌사막, 난 사막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저건 그 여관 같지도 않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뭐야 그런 집도 없어요. 거기서 그냥 자는데 둘째 날 저녁에 머무는 여관에서 저녁을 먹는데 그 우리 가이드가 파키스탄 청년인데 아주 대학도 나오고 인텔리고 아주 사람이 좋아요. 우선 이슬람 교인이지만. 근데 밥 먹다가 어디로 나가더라고요. 그 화장실 가나 했는데 30분이 돼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뭐 했느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 표정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갔다가 오는데 그 여관을 또 들렸어요. 근데 그 여관 주인이 말해서 알았어요. 며칠 전에 저 청년 밥을 먹다가 뱀한테 물렸대요. 뱀한테 물려가지고 응급조치하러 갔대요. 그런데 그 표정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표정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됐다. 예수 믿으면서도 저렇게도 못하나? 내가 불편하다고 다른 사람은 불편하게 만드나? 내가 괴롭다고 다른 사람한테 막 우울한 것을 전염시키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가이드가 뭐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행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일정 부분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면 내 표정 관리해야 돼요. 내 언어를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기 같이 간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항상 귀가 아파요. 이 이명이 계속 들려요. 아주 심해요. 이거 뭐 평생 달고 다니는 속에 암인데 이게 위험한 곳에서 수술도 못 한대요. 그런데 피곤하면 이게 더 통증이 느껴진다. 여러분 귀가 통증이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여행하면서 표정이요 행복해요. 나도 그런 병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분이. 근데 그 사모님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저희는 집에 있으면 그렇게 아프다 그러더니 여기 나오니까 안 아픈가 봐.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지금도 아파 이 사람아. 아픈데 표정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불편해질까 봐 표정을 평안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밴 같은 걸 타고 하는데 마지막 날 전에 이제 그 이슬람마바드 공항에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이 가이드가 계산을 좀 잘못했어요. 5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이 밴이 에어컨이 없어요. 창문을 닫아도 덥고 열어도 덥고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어. 5시간을 가는데 막 아주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5시간쯤 갔는데 공항에 안 나타나요. 나중에 2시간 더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2시간이
얼마나 짜증스러운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불평하고 막 그냥 저런 게 가이드냐고 막 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 귀 아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내를 시험하시나 봐요. 와, 다른 사람 입 다 다물었어요. 저 아픈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인내를 시험하시나 봐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도요, 표정 관리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에요. 진짜 지도자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아파도요, 아프다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아프다 그러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고통스러워도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왜 위대해요? 총 맞으면서도요, 알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가 총 맞은 걸 알리지 말라? 그건 그 지도자죠. 여러분, 우리가 다 불신자들 앞에 리더들 아닙니까? 죽겠네, 못 살겠네, 다 망했네. 그러면서 무슨 전도를 해요? 무슨 예수 믿어요? 적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한 단계 위에서 살아야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표정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웃음을 전하는 것이고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젊은 장로님이 따라갔는데 그분이 재정관리도 하고 총무일을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밤에 밤 10시에 도착을, 호텔에 10시에 도착했는데 이 리컨펌을 해야 되잖아요. 예약이 제대로 됐나. 근데 이 시골에 있을 때는 이게 전화도 안 되고 안 돼가지고 그래서 못했대요. 그날 전화하니까 이 여행사가 실수한 거예요. 티켓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나라는 뭐 인터넷도 없고 그 당시에 직접 가야 된대요. 그 밤 10시에 피곤해 죽겠는데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 표정에 싫은 표정이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웃으면서 나가서 뭐 12시, 뭐 1시에 돌아왔나. 다 일을 보고 그 다음 날도요,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그냥 행복하게 말이에요. 여행사 욕하는 것도 없고요. 가이드 욕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행복하게 마쳤어요. 이 비행기가 그냥 어떻게 예약이 됐는지 파키스탄에서 홍콩 갔다가 태국 갔다가 그 다음에 서울 갔어요. 그래 12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래도요, 그 두 사람 때문에 다른 일행이 찍소리도 못하고 행복하게 마쳤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만 행복하면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한두 사람만 행복한 언어를 전하면 이 공동체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내가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웃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한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십자가, 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자꾸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내가 자꾸 우울해지고, 내가 자꾸 살기 싫어지고, 내가 자꾸 가정을 파괴하고 싶고, 내가 자꾸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내 언어를 교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표정으로 내 표정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잖아요. 내가 독일 가기 전에 여학교 교목을 했어요. 옛날에는 생활기록부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쓰려는 게 많은데 취미라는 난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취미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기독교 그렇게 썼어요. 뭐 잘못 썼겠지.
근데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예수를 취미로 믿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취미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취미가 아니에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건 오락이 아니에요.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고요. 내 인생이 긍정으로 소망으로 끝나냐 절망으로 망가지느냐의 중대한 사건이에요. 정말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때 오늘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여러분 생각합시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을 지경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찬송이 있어야 하겠습니다.